제가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7주 동안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의 표적,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압축을 해가지고 요한복음에서 7가지로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르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모나리자라고 하는 명화입니다. 근데 모나리자에 가리워져서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 그림이 잘 사람들에게 띄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잘 알듯이 가나라고 하는 마을에 지금 혼인잔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결혼에 참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구의 결혼이었을까 할 때 성경은 누구의 결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데, 바로 그 신부가 누구냐 할 때요, 외경에서는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인 살로메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신랑은 누구냐?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도 자기 여동생의 결혼식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그 결혼식에 참여를 해야만 됐던 거죠. 분주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장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결혼식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기 위해서 왔는데,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는 시간인데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게 뭐냐? 혼인잔치에 기쁨을 주고 빚을 내주고 있었던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잔치집에서 얼마나 비싼 포도주를 내느냐가 그 잔치의 격을 규정지을 정도로 중요한데, 그만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왜 문제였냐면, 그 당시에는요, 초청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얼마만큼 오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음식을 준비하고 얼마만큼의 포도주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혼례에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된 것인 것 같은데, 바로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되고 마른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잔치를 열고 있는 주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난감하고 얼마나 황당하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계획도 합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됩니까? 우리가 생각대로 됩니까? 우리 삶에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들이 경험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순간에 가족들에게 예기치 않은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건 사고가 우리 가운데 만나지기도 하고, 물질의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업과 직장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기치 않은 거예요. 내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발생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지라라고 하는 환경과 상황적으로 난감하고 가슴 아픈 일들을 우리가 다 겪고 있지만, 그리고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이 되었지만, 오늘 말씀의 결론은, 즉 바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기적을 베풀어주는 결말이 맺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절을 보면 어떤 결말이 있습니까?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오히려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즉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기적을 통해서 많은 하객들의 놀라운 칭송을 받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결혼식,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2장의 결론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을 비롯해서 저희 자녀에게, 그리고 한마음께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이 요한복음 2장과 같은 전화위복의 축복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난감한 일이 발생이 되었지만 결론이 좋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기적의 역사들이 가정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죠. 살아가다 보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난감한 일을 당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데, 이런 결론이 좋아진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의 날이 최고의 날이 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결론이 좋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는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 오늘 2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근데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문제를 왜 예수님에게 가져갔을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어떠한 기적을 한 번도 행하신 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태어날 때 비범하게 태어난 걸 알았고, 이 비범하게 태어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이 상황을 좀 바꿔달라고, 이 상황에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처럼 예수님께 큰 일을, 또 기적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하셨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마리아처럼 내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내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늘 언제나 묻는 질문이 있으셨죠. 네가 낫기를 원하냐? 그러면서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 믿음대로라고 하는 말은요, 네가 기대하는 대로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네가 소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을 앞세우면서 염려하지 마시고 최고의 상황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대는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를 말하지 마시고 염려를 기대하지 마시고 좋은 일을, 기적을 행하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면 순식간에 상황은 바뀌어질 겁니다. 오늘 내게도 최고의 날이 올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도 최고의 날이 올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도 최고의 날이 임하기 원한다면, 내 인생의 결론이 좋아지기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기대할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요. 기도를 한다고는 하지만 기대하는 마음이 그렇게 없어요. 내게 뭐 인생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겠는가? 지금까지 이렇게 삶을 살아왔는데 내 인생에 뭐 특별한 일들이, 어떤 변화가 나타나겠는가?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요, 당신을 기대하는 자를 좋아하시고 당신을 기대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기대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순식간에 상황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없다. 지금 마리아는 있는 그대로 그 잔치집의 문제를 예수님께 말했던 겁니다. 그것이 기도 아닙니까? 기도는요, 자기의 문제, 자기의 아픔, 자기의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놓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미사여구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런 면에서 마리아는 훌륭한 기도의 사람, 기도의 모범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상황을 아뢰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오케이 라고 대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바로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까지 한 번도 기적을 행하시거나 본인이 메시아됨을 드러낸 적이 없으셨어요.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요, 여자여라고 말하면 여자여, 어머니예요. 어머니한테 여자여. 그래서 초대교회 한국 이야기를 보면 한문을 아는 한학자들이 이 성경 부분을 읽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또 이단들 가운데도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켜서 여자여라고 말하는 것은 몰상식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요, 여자여라고 하는 이 부분이 두 부분이 나와요. 하나는 오늘 부분에 나오고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요한이 당신의 아들처럼 이제는 대해줄 겁니다 라고 할 때 여자여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우먼, 여자가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이것이 바로 그 헬라어로 귀나이라는 말이에요. 귀나이. 자, 이 귀나이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레이디, 정말로 누구보다도 경칭, 누구보다도 존경하는 여인을 향해서 부를 때 바로 여자여라고 하는 단어를 썼던 겁니다. 그러니 뭐 이렇게 밑에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했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것을 믿었고, 이 마리아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실 것이다. 겨자씨만한 믿음의 기도에 주께서는 큰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아가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거절하고 있지만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당장 기적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는 기대를 가지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요청이 받아들일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말을 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실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바로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포도주가 떨어지셨습니까? 기쁨이 사라지셨습니까? 포도주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쁨을 상징하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의 그의 삶에 기쁨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유대인 랍비들이 노래처럼 사용하는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없다면 기쁨이 없다네. 이처럼 당시에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었어요. 그 잔치의 기쁨이 떨어진 겁니다. 당시에 포도주는 그 잔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로 인해서 이 잔치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거죠. 곤란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곤란은요,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절망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기도를 배운 사람은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를 배운 사람만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릴 수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기적의 시작입니다. 이 기도 안에 여러분의 기대가 담겨져 있기 바랍니다. 그 기대하고 또 기다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볼까요? 기도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대하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의 최고의 날이 오게 하려면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됩니다. 2장 5절을 보시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지금 아무런 일을 행하지 않겠다고 말할 때 에이, 괜히 얘기했네.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뭔가를 좀 부탁을 했는데 자식이 거절하면 에이, 괜히 얘기했네. 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에는 나는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이어서 순종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자 그때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했던 순종의 여인이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위대한 인생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다고 하면 정말로 위대한 인생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걱정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부패시키지 마시고, 염려로 여러분의 마음을 위축시키지 마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순종은 기적을 일으키는 중요한 재료인 겁니다. 순종은 기적을 가져오는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내 생각대로, 내 생각과 전혀 달라도,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기적이 가능했던 결정적인 열쇠는 바로 하인들의 순종에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니, 예수님이 직접 물을 길어다가 부으실 수도 있고 물 없이도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왜 하인들에게 직접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귀찮게시디. 그것은 바로요, 우리를 기적의 예수님의 동역자로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현장에 그 일로 우리로 하여금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이 일에 사명을 맡기시는 이유는 우리를 그 일에 하나님의 사명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런 상황에 하인이라면 어떤 반응을 할 것 같습니까? 항아리 물을 채우라고? 그때 아니, 지금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라고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그들은 아기까지 채우니라고 하는 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종들에게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종을 요구할 때 이 종들은 순종을 했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인들이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 어땠을까요? 아멘 했을까요? 아니면 먼저 합리적인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까요? 아니, 도대체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좋아, 그것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물을 가져다가 아기까지 채웠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인 연회장이 포도주를 들고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채운 것이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라는 사실을 하인들이 누구보다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을 갖다 주면 내가 지금 포도주를 가지고 오라고 했지 물을 가져오라 했냐? 이놈 팍 얼마든지 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도 잃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합리적인 생각이 계속 공격해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계속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까? 이런 합리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합리적인 내 생각을 앞세우면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주일에 집에서 푹 쉬어야지 이 시간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아니, 내 쓸 것도 많은데 11조를 내라고? 아니,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합리적인 생각이 계속 앞설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합리적인 생각에 순종을 덧입겠습니다. 내 생각이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그 합리적인 생각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합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그 합리적인 생각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덧입을 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축복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무슨 얘기입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철저한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합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거죠. 자신들이 퍼다 부은 물이지만 그냥 예수님이 가져다 주라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했던 거예요. 그 말씀에 물타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에 내 생각을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내 경험을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순종이 가져다 준 기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믿음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했던 하인들은 이 기적이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 비밀을 간직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들은요, 두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둘로스, 하나는 디아코노스. 자, 둘로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노예입니다. 노예는요 100% 순종합니다. 노예는 인격이 없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마음대로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노예는 재산 목록에 한 마리에 취급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디아코노스는 하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하인은 어느 정도의 인격이 있습니다. 주인에게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주인에게 자기의 의사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종은 어느 편에 속한 종일까요? 어느 편에 속한 종일까요? 하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종에게 요구하는 것은 디아코노스의 행동이 아니라 지금 둘로스의 행동, 무조건 순종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네가 지금 디아코노스이지만 너는 지금 네 생각, 너의 경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둘로스의 행동을 나는 너에게 요구한다는 거죠. 이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 주님, 전 이것도 저것도 어쩌고 저쩌고 막 합리적인 생각과 경험들을 제 생각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주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는 둘로스의 순종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바로 자기는 둘로스예요. 자기는 원래 디아코노스지만 자기는 둘로스처럼 삶을 사역하고 둘로스처럼 사역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종으로 노예로 100% 살아야 돼요. 둘로스처럼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종 둘로스가 되고 둘로스처럼 사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이면 100% 순종하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이면 그곳에 내 생각 첨가하지 마시고 그곳에 물 타지 마시고 주님 말씀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그건 그때고 이때는 아닙니다.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은 참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뭐라고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잔치를 책임지던 책임자도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잔치집의 주인인들 알았겠습니까? 그도 몰랐습니다. 오직 하인들만 그 기적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물떠온 하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의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순종의 사람들만이 알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만이 기적의 비밀을 간직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내 생각 가지고 일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가지고 일하고 따르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 때문에 평범한 것이 비범한 것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자, 2장 9절 10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고 나서 아니,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는데 너희는 어떻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뒀다가 지금 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주위에 있는 평범한 것들입니다. 그렇게 평범한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을 그 자리에 초대할 때 그 평범한 것이 비범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평범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매 순간순간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그 예수님을 개입시킨다면 그 순간 평범한 것이 비범한 것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전에 한동대 총장으로 지내셨던 김영길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미국 항공 우주국 나사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 아내 권사님이 믿음이 너무 좋으셨어요. 권사님이 자꾸 남편에게 성경 공부 모임에 가자고 권유합니다. 하도 성화하니까 못 이겨서 성경 공부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날 성경 공부의 주제가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딱 그 본문이었습니다. 이분은 과학자입니다. H2O가 포도주로 변한다? 이건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면서 다시는 그 성경 공부에 나가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아내가 자꾸 성경 공부에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갔습니다. 이번에는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부분입니다. 속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는데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에 이러한 생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 질량 보존의 법칙을 바꾸는 것,
그것 하나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신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을 포도주로도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삼지 않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다면 평범함이 비범함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로 생각되어졌던 그 일에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평범함이 비범함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매 순간 모시고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은 비범한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없다면 예수님을 초대하면 기쁨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몸이 건조한 삶에 예수님을 초청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기쁨이 생겨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해야 되겠죠. 왜 예수님은 그의 인생의 첫 번째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었다면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처음 기적으로 행하셨을까? 그것도 왜 결혼식에 가셔서 그 기적을 행하셨을까? 답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결혼 제도 안에 있는 그 가정, 즉 가정 안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기쁨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포도주가 그쳐지는 난감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십니까? 포도주가 그쳤다고 하는 것은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죠. 혹시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 다시 한번 기쁨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이 개입하여 주심을 통해서 부부와의 관계, 자녀의 관계, 또 물질의 관계,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들 다 해결되어져서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딱 한마디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지금 50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큰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필요하다면 기적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초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시고 그분 앞에 나와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순종을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기 원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쁨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